가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히려 더 크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 있는 가정에서도 오해와 서운함,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이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듣기보다 말하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감정이 더 쉽게 드러나고 더 강하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을 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그냥 억누르려고만 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런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는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실수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할 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화난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먼저 다스려 주세요. 말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해주세요. 억울한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모두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면 결국 말과 행동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가정 안의 갈등 속에서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고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바꾸기보다 내 안의 완악함부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바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자꾸 저런 말투를 고치지 않으니까 힘들지. 물론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갈등의 순간에는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선이 굳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기도를 할 때 상대를 바꾸어 주세요 라는 간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상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했는지를 솔직히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으로 판단했을 수 있고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기준을 고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내 안에 고집과 판단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도 벽이 있습니다. 제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갈등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일로 인해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결국 형과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날 밤 야곱은 두려움보다 더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형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나서야 그는 형에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진짜 변화된 것은 형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형에서도 그 야곱의 달라진 태도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그를 품었습니다.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왜 저 사람은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내 시선은 계속 상대에게만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안에 굳어진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 태도와 말투, 시선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참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더 상처받았다고 생각될 때,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마음의 단단함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그 사람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안에 있는 완고함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셋째,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들어보기도 전에 내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먼저 반응하면 대화는 곧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말문을 닫게 되고 듣지 않는 태도는 오해를 더 크게 만듭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갈등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듣는 일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내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의 말은
그저 변명처럼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먼저 반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듣지 못해 갈등이 더 커졌던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을 기회를 가졌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조언만을 따르고 백성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의 차가운 결정은 나라를 둘로 나누는 큰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듣지 않은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어도 듣지 않으면 마음은 멀어지고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사정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아픔까지도 끝까지 들어주려는 태도 안에서 치유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다 알 것 같고 들어봐야 기분만 나빠질 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듣기 싫은 말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감정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지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관계를 존중하겠다는 내 마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생각보다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줄 때 상대는 내 말보다 내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 속의 경청이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 안의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들으려는 태도 속에서 갈등은 조금씩 풀리고 닫힌 마음도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조급함과 판단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는 인내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넷째,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 감정이 높아지는 순간 말은 너무 쉽게 튀어나옵니다. 한번 던져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아무리 사과해도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언제 말하느냐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억울한 감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낸 말은 결국 서로를 더 다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떠오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순간의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멈추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단 10초라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상황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하기 전의 기도는 단순한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곧 내가 이 상황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일수록 나의 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상대를 살리는 말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사왕 앞에서 유대 땅의 상황을 전할 때도 그는 먼저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기도는 그의 말에 힘을 더했고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동시에 지혜로운 말의 시작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하는 말은 종종 우리의 감정이 만든 말이 됩니다. 이 말처럼 감정이 앞서서 하는 말은 때로는 진심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상황인데 언제 기도하고 있나요? 말해야 될 땐 말해야죠. 이것은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급한 순간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말해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결단이 있을 때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말로 상대를 꺾기보다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은혜의 질서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감정이 앞서기 전에 제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가정 안에는 점점 더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분위기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서로 다르고 각자 느끼는 감정과 말의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고 실망하고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감정이 앞설 때 잠시 멈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 말보다 듣는 태도를 먼저 배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기도하며 그분께 의지할 때 가정 안에 진짜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갈등이 깊어졌다고 느껴질수록 말이 아닌 기도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때때로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하지 못한 속상함도 표현하지 못한 사랑도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의 작은 마음에 주님의 평안으로 찾아와 주세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흔들리는 날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견디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